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름나기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선선한 가을이 돼가고 우리가 또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다시 이야기로 풀어가는 성서학당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가을 학기에는 열왕기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열왕기 상하로 되어 있는 책이지만 이번 학기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텍스트가 되는 성경을 좀 꼼꼼히 읽어가면서 이야기로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열왕기 상하의 서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열왕기 상하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또 어떤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는지,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 읽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될 말씀은 무엇일지, 그런 주제가 될 말씀들을 함께 좀 신학적인 면까지 좀 생각해 보고요. 둘째 주부터 본문을 함께 읽어가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말 그대로 열왕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열자가 버려놓는다는 뜻이에요. 펼쳐놓는다. 왕들에 대한 기록을 쫙 나열해 놓는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열왕기. 벌려놓는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열왕기서에는 여러 임금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다윗 왕가의 임금들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나라가 통일왕국이 분열이 돼서 북쪽 이스라엘에 또 여러 임금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열왕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왕기를 보는 시각에 이제 어떤 왕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또 어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이 열왕기서 기록한 기자가 상당히 어떤 의도와 또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서는 여러 왕들의 이야기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윗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부분, 그러니까 말년에 벌어진 일로부터 시작되는 게 열왕기상 1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여호야긴 왕이 이제 마지막 이제 뭐랄까요, 시드기야라고도 하고, 이제 마지막 왕이 이제 죽고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유다 왕국이 망하는 데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 이야기를 조금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책에 대한 일반적인 개론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의 첫 번째 이제 등장하는 임금은 물론 열왕기 사무엘 하에서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가 조금 물려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다윗의 대를 잇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임금이 되게 되는 것 또한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열왕기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로 얼른 찾아가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이런 표현은 뭐냐면 다윗이 이제 죽고 나면 죽게 됐을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뭐냐면 다윗이 죽게 되면 다윗의 아들 가운데서 왕위를 이어받을 자가 나오게 하겠다, 이런 약속에, 그때만 해도
그 아들 이름이 누구다 이렇게 말은 안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울 임금은 그의 아들 요나단이나 뭐 다른 왕자들이 대를 잇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것이 열왕기상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 거 이거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일부가 성취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서 열왕기를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에서 특별히 다뤄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최소한 이제 뭐랄까 왕들이 어떻게 나라를 치리했었나 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왜 나라가 분열됐나 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누구였는가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이제 만나게 되는 몇몇 예언자들이 있어요. 예언자들이 있는데 그 예언자들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찾아서 읽어보면은 또 하나 재미있는 어떤 그런 소스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열왕기니까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커다란 활동을 했던 많은 활동을 했던 예언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서에서만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은 열왕기서의 왕들 이야기 틈에 그 사이에 예언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아주 많은 분량 다뤄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 왕과의 관계 속에서 그 왕국의 존폐 멸망에 이르기까지의 그 관계 속에서 활동하게 되는 그런 예언자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분량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게 열왕기서는 상하로 구별돼서 나눠지고 있는데 그 내용들은 이제 읽어가면서 파악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이 언제 기록이 됐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궁금하게 하는데 이게 에레미야 시대에 왕들의 살아온 활동들을 모든 저기들이 이제 다 이렇게 이루어진 다음에 기록한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열왕기서 역시 신명기적인 사가가 기록했을 것이다. 그 신명기 정신을 갖고 있는 그런 역사가들이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열왕기 하에서는 특별히 나라가 두 나라가 다 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북쪽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한 150여 년 지난 다음에 남쪽 유다 왕국도 망하게 돼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고 점령이 당하고 남쪽 유다는 신흥 바벨론에 의하여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두 왕국의 흥망성쇠가 다 드러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임금들이 나라를 얼마나 믿음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다스렸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치기하는 시기가 태평성대가 되거나 또 그렇지 않을 경우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우상숭배나 죄악을 저지르면 단명하고 나라가 혼란해지고 외세에 의하여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역사적인 상황을 좀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이제 솔로몬 당시에 솔로몬이 한 40년 다스리는데 그 동안은 뭐랄까 이제 뒤에 통일 왕국으로서 다윗의 대를 이어서 부국강병한 나라가 돼요. 물론 다윗은 전쟁과 기타 여러 가지 이런
역동적인 활동을 통해서 나라가 든든해지고 이렇게 통일왕국이 되어가는 과정을 걷거든요. 아주 무슨 뭐 파란만장하죠. 그의 삶을 보면은. 근데 솔로몬의 40년 치리 기간은 굉장히 평화로워요. 평화로운데 그 대신에 이제 평화를 무엇으로 얻어내느냐 하면은 이웃 나라와 혼약을 해서 이웃 나라 뭐 공주를 아내로 데려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웃 나라와의 어떤 그런 혼인 정책에 의하여 정략 결혼 같은 거를 통해서 나라가 전쟁이 없이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게 되다 보니까 이제 오염이 돼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 아내들이 가지고 오는 우상 숭배의 요소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말년에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보면은 그런 혼약, 그 결혼 관계 때문에 벌어지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 이제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왕들이 이어가는 그런 시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굉장히 약한 나라예요. 조그만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외부의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강력한 나라에 의하여 늘 위협을 받아요. 그러는 와중에서 눈치를 보게 되고 여러 왕들이 그런 대제국의 문화와 풍습, 종교, 기타 이런 외교와 군사적인 영향을 받아서 끌려다니게 되고 휩쓸리게 되고 때로는 가서 원정을 청하거나 뭐랄까요 조공을 바치면서 시달리는 그런 모습도 보게 돼요. 그래서 열왕기서 상하를 읽으면 이스라엘의 한 역사의 일부분이 보이는데 상당히 작고 나약한 나라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물론 다윗 시대만 해도 상당히 막강해서 그 당시에는 다윗이 왕으로서 있는 시절에는 주변의 정세가 근동 정세가 그렇게 대국이 그렇게 발원해서 큰 활동을 하지 못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다윗은 아주 시절을 잘 탔다고 그럴까요? 그래요. 그 뭐랄까요? 가나안 땅의 블레셋이나 이런 잡족들을 좀 이렇게 다스리고 나니까 편안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런 에돔 같은 나라들을 정복해서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다윗 왕국은 굉장히 막강했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 때는 조금 더 넓은 확장을 해서 뭐 두로나 시돈이나 뭐 이런 이방 계통의 사람들까지도 이제 결혼 관계 속에 끌어들이고 그러면서 나라를 안정적으로 주변에 안정을 취하긴 하지만 그러나 저 북쪽으로부터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태동해서 큰 나라로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는 사이에 이제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 이제 아버지가 못한 일들을 좀 하는데 그는 이제 국고성을 쌓는다든지 나라 테두리에 이제 나라 국경에 성을 쌓는다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죠. 그리고 자기 왕궁을 짓는 일인데 이게 수십 년 걸려요, 이 일을.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한테 상당히 많은 세금을 거두게 되고 부역에 동원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상당히 고달픈 그런 시대를 맞게 됩니다. 솔로몬 시절에. 자, 우리가 솔로몬을 굉장히 극대화시키면서 좋게 여기는 그런 면도 있지만 이렇게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조세 제도가 너무 무겁고 부역과 이렇게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 물론 다윗 때는 뭐 전쟁이라는 것이 있어서 전투에 나가야 되고 막 이러면 또 그것도 생명의 위협이 있으니까 두려운 일이지만은 다윗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는 전쟁마다 다 승리하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하셔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승기를 잡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분위기를 탄 반면에 솔로몬 시절에는 저들이 이제 자기 땅에서 자기 농사 지으면서 자기 가정 꾸리면서 사는데 많은 세금을 내야 되고
또 많은 강제 노역을 하게 되고, 강제 노역이라고 표현하면 많은 사람들이 국고성을 쌓거나 건축 사업을 하는데 동원돼야 되니까 힘들었던 건 맞아요. 그렇게 이제 나라가 그렇게 될 무렵에 이제 내부에서는 어떤 갈등적인 요소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랄까 이제 그 노동자들이랄까 백성들 사이에 다윗의 왕가에 대한 어떤 그 불신 내지는 불만 이런 것들이 태동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본문을 읽어가면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는데, 기원전 722년경에 나라가 망한 날이죠. 그게 바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남하 정책을 피면서 점점점 자기 나라의 뭐 권역을 넓혀가고 그러면서 침략 전쟁을 자꾸 해오는데, 힘이 약한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때 이제 이미 나라가 이제 분열된 상태였던 거죠. 그때는 솔로몬이 세금 정책이나 무슨 노동 정책, 어떤 건축 사업 이런 것 때문에 힘들으니까 백성들이 솔로몬이 끝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될 무렵에 나라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분열되는 나라가 되버려요. 분열 왕국이 되는데, 그 분열 왕국이 나라가 함께 합쳐지면 힘이 세지만 갈라지면 약하거든요. 약해지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그래서 아수르라고 그러죠. 아수르에 의하여 점령이 되고, 그 이후에 한 130-40년 지난 다음에는요, 남쪽 유다도 이제 신흥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바벨론과 아수르는 같은 지역을 이렇게 이제 차지하던 그 뭐랄까 정권 교체라 그럴까요? 거기도 말 그대로 정복되고 정복하고 하는 관계가 있었던 나라이긴 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제 아수르를 바벨론이 물리치고 더 이제 패권을 장악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남쪽 유다를 위협하게 되는데, 그때가 아마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니까, 히스기야 왕 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서 없어져 버리고, 히스기야는 겨우 이제 살아남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130여 년 동안 그 후손들이 나라를 건사하게 됩니다. 자, 북쪽과 남쪽은요, 솔로몬 당시에 불평 불만이 고조되고, 르호보암 때의 세금 감면 내지는 감면이라고 해서 좀 세금을 좀 줄어들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 노역에 좀 덜 시달리게 해달라는 요청을 가지고 왔는데, 르호보암이 거절합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더 세게 하겠다, 더 크게 하겠다, 더 강하게 하겠다는 식으로 나가는 바람에 우리가 더 이상 이 다윗의 자손과 궤를 같이 하면서 함께 갈 수 없다 해갖고 지파들이 많은 10지파 이상이 이제 갈라져 나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나라의 분열입니다. 자,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머리에 두면서 이제 열왕기상을 읽으면 얼른 그 지점을 찾아서 대화할 때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열왕기서에 등장하고 있는 몇 가지 이제 어떤 신학적인 사상이 따르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다윗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었어요. 사무엘하 7장에 그것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윗과의 언약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겨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의 대를 이어서 아들이 이렇게 왕가를 이어가게 하시는 그런 구조예요. 북쪽은 갈라져 나간 이후에 아마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씨가 9번 바뀌는 시기에, 그러니까 나라가 정권이 9번이나 바뀌는 그런 어떤 뭐랄까 음모, 살인,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렇게 반역, 내분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9번이나 교체되는 반면에 남쪽은 다윗의 후손으로 한 번에 한 가문으로 그냥 그대로 끝까지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윗의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리, 돌봄 내지는 지지하심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성경 기록자들이 아마도 다윗 왕가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내지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 의하여 기록됐을 거라 생각하면 아무래도 다윗의 자손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더 좀 좋게 볼 수 있겠죠. 그게 한번 보시면 되고, 특별히 참고로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 참고로 역대기 상하를 같이 읽으면 거의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면요. 역대기에는 북쪽 이스라엘 이야기가 별로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고 남쪽 유다 왕국 다윗의 자손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칩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후대에 열왕기 상하를 편집했다고 이렇게 봐요. 뭐랄까 다윗의 왕가 중심으로 뽑아서 그 성경의 일부를 작성해 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읽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는 열왕기서하고 좀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을 알고, 물론 이 다윗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같은데 전체적인 내용상에서 볼 때에 북쪽 이스라엘 왕가 이야기가 거의 다 제거되어 있는 채로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역대기서도 함께 펼쳐보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서에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이렇게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열왕기서에는 상당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나라와 그 백성을 돌보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외적의 침략에서부터도 보호하시고 건져주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물론 북쪽 하나님을 대항하며 나가서 우상을 숭배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심판과 징계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북쪽에서 특별히 악을 굉장히 크게 저지르면서 왕위를 떨쳤던 사람이 뭐냐, 아합의 가문이에요. 오므리 왕조.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인데 오므리 왕조라고 그래요. 왕조라는 것은 보통 한 성씨의 왕이 3대 이상을 가야 왕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제 오므리 왕조라고 하면 오므리와 오므리의 아들 아합과 아합의 아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몇 대가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 왕조가 있어요. 그 왕조가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의 어떤 그런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전체에 뭐랄까 뿌리밖에 만들어 놓은 그런 아주 악한 역할을 하는 악녀 역할을 하는 그런 왕비가 있잖아요. 그 왕비로 인하여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임하게 되는데, 바로 예후의 가문을 통해서 예후라고 하는 뭐랄까요, 근데 장수 출신의 왕이 등장하게 해서 그로 하여금 아합의 집안을 아주 진멸하고 심판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엘리야가 심판을 선언한 것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열왕기서에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이제 강하게 어필되고 있는데, 일종의 이제 솔로몬의 왕국이 분열되는 것도 일종의 심판이에요. 솔로몬이 뭐랄까요, 말년에 부인들의 그 우상 숭배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심판이죠. 그것이 이제 르호보암 시대에 등장하면서 나라가 쪼개지는, 그래서 솔로몬에 대한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되게 된 것, 죄에 대한 심판으로 볼 수가 있다. 물론 이게 르호보암의 고집과 아집에 의하여 계기가 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크게 볼 때는 하나님을 떠난 그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다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단어가 있다면 돌아오라입니다. 돌아오라.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에서도 만났고 사무엘하에서도 만나지만 열왕기에서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열왕기서 기자도 백성들이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를 두고서 오라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열왕기상 8장에 이제 뭐랄까요, 그 솔로몬이 성전 짓고 봉헌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 비록 죄로 심각하게 타락했을지라도 다윗과 약속한 것 때문에 그 왕위를 계속 이어지게 하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켜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하시지만 신실함으로 돌보시고 백성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 주의 백성으로 받아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어디에 있든지 그 죄를 회개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나 성전을 찾아 들어오거나 그러면 용서해서 받아달라고, 그런 기도가 열왕기상 8장 30절 이하 32절 34절 36절 쭉 보면은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열왕기서에는 그 다윗 시대에는 생각만 했고 꿈만 꿨던 것이 실현된 게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실현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네 손으로 짓는 거 허락지 않겠다 하시고 네 씨로 말미암아 하겠다 하셨는데, 그게 바로 솔로몬으로 인하여 이루어집니다. 성전 건축의 대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성전 건축 7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요. 그가 이제 자기 왕궁 건축하는데 13년이 걸리고요. 또 국고성들을 쌓는 과정이 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건축 사업을 벌이는 임금이 됩니다. 자,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예배하는 장소죠. 이런 거룩한 중앙 성소를 이제 성전화시켜서 건축하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 굉장히 기뻐하면서 큰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에 하나님 종교가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예배를 이루어지게 되니까 레위인들의 역할, 제사장들의 역할, 기타 이런 역할들이 상당히 이제 체계화되는 그런 때가 바로 솔로몬 왕국 시절 이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는 건 성전인데, 물론 지금 가보면 이제 성전은 다 무너지고 그 성전터 위에 그 이슬람 사원이 하나 서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통곡의 벽이라 해서 서쪽 벽을 붙잡고 늘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형편이 되고 있는데, 솔로몬 당시에는 그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유로운 공간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성소에서 옮겨서 예루살렘에 가져다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궤가 들어가서 거할 만한 성전을 건축하는 작업을 실제로 이제 솔로몬이 펼치게 되는데, 이미 그 모든 준비는 다윗이 다 해놓지요. 역대상 28장 29장 보면은요, 그 성전 제반 건축 준비는 설계도에서부터 모든 기물에 대한 숫자와 크기와 모양과 뭐 재질과 건축 자재는 다 다윗이 준비합니다. 다윗 때, 그때의 백성들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왕이
아주 혼신을 다해서 준비해 놓는데 솔로몬은 그걸 가지고 이제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게 되는 것 뿐이에요. 성전 건축을 한 다음에 솔로몬은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을 텐데 타락한 왕으로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걸 보면 심히 안타까워요. 솔로몬이 처음 서두에 젊은 시절에 했던 것 같은 그런 자세로 죽을 때까지 했더라면 아마 이스라엘 역사가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지게 전개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것 또한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 끼어드는 자기도 모르게 끼어드는 그런 어떤 유혹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정말 솔로몬과 같은 그런 뒤가 훗날이 별로 안 좋은 그런 모습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것도 교훈으로 깨닫고 얻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지으면 성전에 대한 의미를 이제 우리가 조금 부각을 시켜야 한다면 성전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어떤 생활의 중심지가 되고 종교 중심지가 되고 정치 중심지가 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센터가 됩니다. 동시에 이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초점이 되시고요. 그 자리가 거기에 임재하시고 거기서부터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으로 또 집약돼서 하나님께 예배가 올려지는 거룩한 공간으로 구별되게 되는 거에 바로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성전은 또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땅은 사람을 상징하는 거죠. 그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 바로 거기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택하신 곳에 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서 백성들은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죠. 안식일마다 만날 수 있고 절기 때마다 만날 수 있고 특별히 자신들이 기도할 거리들이 있을 때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제사를 올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 되죠. 그런가 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어떤 머무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의 센터가 된다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보좌의 이 지상 지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을 내가 거기 두겠다 하셨고 그랬죠. 그리고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은 사람에 의하여 설계되고 건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원형에 따라서 만들게 하신 거예요. 사실 그 설계도를 다윗이 그릴 때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걸 그리도록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쓰는 모든 물품들이잖아요. 그릇이나 뭐 성전에 비치해야 될 비품들 같은 거 다 하나님이 주신 모형을 그걸 그려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 또한 역시 역대기상 28장, 29장 읽어보면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성전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천국의 한 보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모세 당시에는 성막이 중요했잖아요. 성막을 하나님께서 뭐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처소라고 표현해서 거할 처소. 그러니까 성전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어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어떤 상징으로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서 우리가 또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는 곳이긴 하지만 특별히 성전은 하나님의 거처라는 개념으로서 생각해 볼 때 우주의 센터, 전 우주의 초점이 되는 곳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이 땅에 초점을 두고 오셨다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성전의 의미가 굉장히 크게 부각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온 나라, 열국의 열왕들을 다 주관하시는 왕 중의 왕이신데
그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임재해 주신다. 그럴 때 이스라엘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민족이 되는 겁니까? 그죠?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 충만 내재 역사하심은 그들의 민족의 안정과 번영과 평화에 굉장히 중요한 코드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 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실 때 우리의 삶 속에 안전과 평화와 번영과 건강과 모든 행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또 우리와 연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전이 나중에 이제 아주 기가 막히게 파괴를 당해요. 이거는 여러분 이제 에레미야가 굉장히 슬퍼하면서 이제 예언하는 장면을 에레미야서를 같이 읽어보시면은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제 시스기야 왕 이후 시대에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얼마나 나약해지고 또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적으로 불의가 판을 치고 할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시대에 에레미야는 많이 울면서 그 시대에 이제 시스기야 이후 시대 이제 유다 남왕국 유다 왕국에서 활동한 예언자인데 많이 슬퍼합니다. 근데 6세기 예언자 있죠. 그럴 때 BC 6세기. 근데 이제 성전 파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성전은 솔로몬이 아주 애지중지하게 길을 세워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나니까 그냥 돌덩어리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으로서의 뭐랄까요, 존귀함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없도록 만들어버린 성전.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해갖고 죄를 저질러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나 이런 모든 것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예배 받지 않으시고 그런 성전에 임재하시지 않기 때문에 버려진 공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군대가 함부로 와서 그 나라, 그 성전을 짓밟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였어요. 에스겔서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통과해서 성전 동쪽 문으로 거쳐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산 위에 머무르셨다고 해서 에스겔 9장, 10장, 11장에 보면은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고 나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건물이 건물은 그냥 텅 빈 돌덩어리 건물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야 그게 제대로 된 성전이죠. 여러분, 성전 봉헌식 할 때에, 솔로몬이 봉헌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보면 알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성전도 하나님이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떠나서 필요 없다 여기시면 그냥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어야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걸 알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라가 약해지고 왕들이 말입니다, 군사력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 이웃 나라 강대국의 군대를 의지하고 그들의 어떤 그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원병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들 보이거든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셔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의 유다 왕국이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또한 심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열왕기 상하의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일반적인 개요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면, 처음에가 솔로몬이 왕이 쟁탈을 벌여서 마침내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나와요. 1장. 그리고 2장에 가서 아버지 유언에 따라서 처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3장에 가면은 솔로몬이 이제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릴 때 하나님이 처음 만나주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뭐 해줄까 하면서 나타나는, 꿈에 등장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게 일천번제 드릴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이제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리는 재판하고 있는 장면이 좀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처음에 이제 나라를 잘 치리하고 정비하고 통치하는 기반을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8장쯤 가면은 이제 성전 건축, 아버지에게로부터 유언을 받은 성전 건축을 하게 되고, 봉헌식이랄까요? 그 헌당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 번째 나타나서 솔로몬을 축복하고 그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하시죠. 내가 항상 네가 지은 성전에 내가 있겠다. 내 눈과 귀와 이걸 막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9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어떤 치적에 대한 설명을 조금 업적에 대한 걸 얘기하고 11장쯤 가면은 솔로몬이 여자들 때문에 하나님을 배교하고 등 돌리고 떠난 이야기들 나옵니다. 불행한 이야기예요, 11장. 그런 다음에 이제 12장 가면은 나라가 쪼개지는 이야기나 분열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이 등장해갖고 여로보암 집안과 이제 싸움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으로 나뉘게 해서 남북 분단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 분단이 일어나듯이 이렇게 일어나서 서로 평생 그냥 죽을 때까지 싸움만 하는, 전쟁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그걸로 인해서 떠나서는 이제 단과 베델에다가 우상,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섬기면서 우상의 길로 빠지는 이야기가 12장에서부터 15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16장에 가보면 이제 15장 이후에 나가는 게 이제 오므리 왕조가 등장합니다. 바로 아합의 집안이 이제 왕으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이제 16장, 15장, 16장 이야기가 이제 오므리라는 군대 사령관이 나라를 쟁탈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아합이 임금이 돼서 나라를 이어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무렵에 하나님이 등장시키는 예언자가 이 제야의 예언자랄까요? 야권 같은 그런 투사 같은 예언자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디셉 사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라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종을 세우셔서 그 타락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하여 싸우게 되고요.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 850명과 대결하는 이야기가 거기 17장, 18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 가면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낙담해갖고 롤뎀나무 아래 가서 나 죽게 해달라고 하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호렙산까지 가고, 호렙산에 가서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세우게 되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래서 이제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를 세워내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바로 이제 11개 하로 들어가는데, 11개에 등장하면 엘리사도 상당히 엘리야의 뭐랄까요, 영적 권세와 그 위엄을 승계한 사람인데, 그로 인해서 역사가 바뀌어 이스라엘 왕도 바뀌죠. 그 다음에 그 뭐랄까요, 그 제국의 왕도 바뀌죠. 아시리아 왕국도 바뀌죠. 그 다음에 나라의 어떤 그런 크고 작은 왕들의 그 통치에 대하여 많이 간섭을 합니다. 엘리사 때. 그래서 보면은 상당히 엘리사의 정치적 영향력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의 집안을 심판할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내게 돼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타락한 역사를 일시나마 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할 때 예후의 집안을 세워내는 게 바로 또 이 엘리사의 영향력입니다. 자, 이때 이제 아합의 집안이 이제 망하게 되고 예후에 의해서 진멸당할 즈음에, 그 당시에 이제 아합과 뭐랄까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아래 이제 남유다 왕국이 사돈 관계였는데, 그때에 남쪽에까지 영향력이 와요. 그때 그곳에 갔던 뭐랄까요, 왕이 죽어요. 그래서 남쪽 왕에는 이제 여왕이 한번 등장을 하는데,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등장을 해요. 이 여인도 아주 굉장히 사악한 역할을 하는데, 결국은 자기 아들들 다 죽게 되고 막 죽이게 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는데, 나중에 손자까지 죽이려고 하는데 그 손자를
요아스라고 하는 손자를 잘 그 딸이 살려내가지고 제사장의 아내가 살려내가지고 마침내 대를 잇게 합니다. 아주 위기였어요. 다윗의 자손이 임금의 자리에서 끊어질 위기였는데 요아스가 살리어남을 받아서 요아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사장에 의해서 세움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사의 마지막 사역이 등장하고요. 북쪽의 이스라엘이 이제 망해가는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한 130 몇 년 지나다가 남쪽 유다도 위기에 차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이제 굉장한 위기가 이제 히스기야 왕 때 한번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됐을 때에 이사야가 와서 너 이제 신변 정리하라고 그럴 때에 막 울잖아요. 면벽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내가 의롭게 행동했던 거 다 기억해 주세요 하면서 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 다리 돌려세워 가지고 와서 가서 15년 연장해 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15년 연장 받을 때에 아이를 하나 낳아요. 3년 후에 아들을 낳는데 그게 바로 므낫세예요. 근데 이 므낫세가 엄청 악한 왕이 돼요. 다윗의 후손이고 시스기야의 아들인데 이 사람 때문에 엄청난 죄를 이 유다 왕국이 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그 므낫세가 지은 죄로 인해서 그 다음 왕들이 아무리 잘해도 용서를 안 하셔요. 그래갖고 이 므낫세의 손자인 누군가요? 요아스인가요? 그쵸. 그 왕이 하나가 또 이제 등장하는데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므낫세가 너무 죄를 진 것 때문에 용서를 안 하셔요. 그래갖고 점점 이제 망해가는 나라. 그러니까 요아스가 아니라 요시아예요. 요시아 임금이 잘했는데 결국에는 나라가 망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요시아의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셋이 다 이제 돌아가면서 왕이 됩니다. 물론 손자 한 번 왕이 됐다가 짧게 3개월 했다가 10년 했다가 그런 식으로 짧게 이제 왕 노릇을 하게 되는 그런 기간을 거쳐서 이제 요시아 죽고 나서 한 20여 년 있다가 나라가 완전히 망합니다. 그 망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 당시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다름이 아니라 에레미야거든요. 에레미야가 그냥 얼마나 눈물을 흘려가면서 외쳤습니까? 그저 멍에를 매가면서 막 이야기를 해주고 그랬는데 안 들었어요. 오히려 핍박하고 힘들게 했다고요. 그럴 때에 아마도 에레미야 말을 좀 듣고 백성들도 회개하고 그랬으면 조금 더 나라가 연장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아쉬움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또 에레미야서로 같이 읽어야 돼요. 열왕기서를 읽을 때는요, 예언서 함께 읽어줄 수 있는 예언서가 있다면 이사야, 그 다음에 에레미야, 그 다음에 미가, 아모스, 호세아 이런 성경들을 같이 읽어야 돼요. 사실은 그게 역사와 함께 이렇게 병행으로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게 지금 이 열왕기서에서 다뤄지는 임금들이 있던 시대, 그때 하나님께서 예언자도 많이 보내셨어요. 왜 그러셨냐면 예언자들로 하여금 책망하신 거거든요. 바로 서라고. 근데 그걸 듣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남쪽도 북쪽도 다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때는 번영하고 한때는 나라가 승승장구하던 나라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임금들이 등장하니까 나라가 분열되고 그리고 파괴되고 심판을 당하고 그리고 이방 족속들과 혼혈 내지는 이게 오염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짐으로써 이스라엘의 나라가 아주 초라하게 망해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서 이야기는요, 시대로 따지면 한 960년 BC 960년부터 587년
이때까지니까 약 한 400년 가까운 역사라고 그래야 될까요? 400년 가까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400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이렇게 왕들 시대로 이렇게 분리해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400년이면 긴 시간 아닙니까? 긴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그러니까 열왕기상 22장, 열왕기하 25장 이렇게 해서 그 47장 속에 다 담는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집안에 대해서 약속하셨던 것을 어떻게 지켜가시는지, 그리고 다윗의 집안이 타락했을 때 어떻게 나라가 분열되고 분열된 반쪽아리가 또 나가서 어떻게 타락했는지,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보면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있었던 것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파괴당하고 버림당하는구나 라는 것을 배워야 되고요.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그냥 더러운 세대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사람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왕권을 강화시키시고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이런 장면들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왕기상하를 읽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고 의로웠고 칭찬받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집안과 그의 모든 족속들을 걸음터가 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면서 심판을 아주 저주스러운 심판을 선포하시는 이야기들의 대상자가 누군지 한번 점검을 해야 돼요.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실을 보였었는지 보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열왕기상하를 읽으시면서 하나님 백성이 이 시대에 이 아주 그냥 복잡 다단하고 그냥 신앙에 대하여 무용론을 말하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걸 분명히 깨닫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개괄적으로 조금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구체적으로 성경 본문들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 원하셨고 뭘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계신지를 하나하나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개론의 시간으로 여기까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또 참고 도서들을 읽으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번 열왕기상하도 역시 엑스포지멘탈이라고 하는 이런 교재를 참고로 하고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성경 본문을 읽는 거기 때문에 성경 텍스트가 제일 중요하고요. 이거는 그냥 그날 주제를 함축적으로 다룰 때 잠깐씩 이제 가이드북으로 사용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사무실에 오셔서 요청하시면은 내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